이제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초대에 응답하여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인류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온 가장 오래되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죽음의 현실과 마주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차가운 관을 바라보며 혹은 고요한 밤 홀로 누워있을 때 문득 이런 질문이 가슴속을 파고듭니다. 지금 저 사람은 어디 있을까? 그의 영혼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우리 곁을 보고 있지는 않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성경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길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후세계, 곧 죽음 이후 영혼의 여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죽음은 결코 예외가 없는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젊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공통된 운명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단순히 끝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죽음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밤중에 전등을 꺼둔 방 안에서 불현듯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작은 소리에도 마음이 떨립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계이기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불안 속에 빛을 비춰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할 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전 과정을 살펴보려 합니다. 죽음의 순간, 영혼의 행방, 심판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나라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사후세계의 로드맵을 그려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영혼을 바라보는 소망과 확신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함께 성경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이며 영혼은 어떤 본질을 가진 존재인지 그 기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후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숨이 멎는 것 혹은 심장이 멈추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맞는 설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 기능의 정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을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정의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의 기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간이 단순히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곧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생명은 단순한 물질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영적 생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죽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기가 육체로부터 떠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영혼을 단순한 그림자나 기운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혼은 곧 나 자신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모두 포함한 존재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영혼이 육체와 구분되는 실체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세속적 관점을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죽음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욥기 14장 5절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를 정하셨으므로 능히 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명은 결코 우연이나 운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모든 순간을 주관하십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안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죽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을 단순히 끝이라고만 본다면 삶은 결국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영혼과 육체의 분리이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삶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사건들, 기쁨, 슬픔, 성공, 실패 이 모든 것이 단지 잠깐 스쳐가는 순간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육체 속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혼을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단순히 언젠가 사라질 하루하루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준비의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란 단순히 숨이 멎는 사건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여정은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이어질 수도, 불신 속에서 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죽음의 정의와 영혼의 본질입니다. 죽음을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정의했다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죽음 직후 어디로 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이의 관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이렇게 속으로 묻습니다. 지금 저 영혼은 어디 있을까? 아직 우리 곁을 맴도는 걸까? 아니면 이미 다른 세계로 떠난 걸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답을 줍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오늘입니다. 예수님은 강도에게 언젠가 혹은 훗날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는 자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곧바로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말씀 역시 믿는 자가 육체를 떠나는 순간 곧바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방황하거나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죽었지만 전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 곧 위로와 안식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곧바로 고통의 자리,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이 비유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죽음 직후 영혼은 곧바로 각자의 처소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영혼은 의식과 기억을 그대로 지닌다는 점입니다. 부자는 자기 삶을 기억했고 여전히 가족을 염려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은 후에도 영혼은 단순히 무의식적인 상태가 아니라 분명한 자각과 감각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순간이 혼자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은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라고 기록합니다. 믿는 자의 영혼은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도 천사들을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성경은 영혼이 가는 곳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낙원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믿는 자가 평안히 거하는 장소를 표현합니다. 음부는 믿지 않는 자가 고통과 분리를 경험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스올은 구약에서 쓰이는 죽음의 영역에 대한 일반적 표현입니다. 특히 신약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믿는 자는 곧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소망의 상태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반면 믿지 않는 자는 즉시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 속에 놓입니다. 많은 문화와 전통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이 며칠 동안 집을 떠돌거나
가족을 지켜본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죽음 직후 영혼은 머물거나 방황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처소로 들어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할 진리는 분명합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곧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죽음은 곧바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 영혼은 떠돌거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즉시 자기 자리로 간다는 사실을요. 이것이 성경이 주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혹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땅에 머무는 건 아닐까? 사실 이런 생각은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난 뒤 때때로 그들이 아직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문화에서는 죽은 자가 며칠 동안 집 주변을 맴돈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나 위령제를 통해 돌아가신 분들이 다시 와서 음식을 드신다고 여기기도 하지요. 또한 영화나 드라마 혹은 민속 이야기 속에서도 귀신, 홀령, 유령 같은 존재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영혼이 이 땅을 떠돌며 어떤 경우에는 미련을 풀기 위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이 땅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이미 사라졌으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영원히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다시는 해 아래, 곧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영혼이 이 땅에서 떠돌며 우리의 삶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같은 사실을 강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 영혼은 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예외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선지자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린 사건 말입니다. 사무엘이 실제로 나타나 사울에게 메시지를 전했지요. 그러나 이 사건은 아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사무엘의 영혼이 스스로 지상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시기 위해 특별히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라고 외친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장면은 제자들이 가진 당시 문화적 두려움, 곧 유령에 대한 미신을 보여주는 장면일 뿐입니다. 성경은 유령의 실제를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영혼이 이 땅에 머무는 증거 아니냐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영혼의 잔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허락하신 초자연적 계시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단순한 혼령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예수님의 사명을 증거한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한 가지 메시지를 분명히 전합니다. 죽은 영혼이 이 땅에 남아 떠도는 일은 없다.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신비한 현상들, 설명하기 어려운 기묘한 느낌이나 꿈, 혹은 귀신 이야기들, 이것들을 성경은 영혼의 잔류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현상으로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우리가 귀신이라 부르는 현상들 중 많은 부분은 실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인간을 속이고 두려움에 빠뜨리려는 영적 역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영혼이 이 땅을 떠돌며 관여한다는 성경적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후에도 혹시 아직 곁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머물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갔다고 말합니다. 둘째, 이 땅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영적 현상들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른 차원의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죽음 이후 영혼의 길은 분명합니다. 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죽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 반드시 함께 언급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 영혼이 곧바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쩌면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소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단순히 공포를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이루시는 분명한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은 죽음 직후 곧바로 이루어지는 심판을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든 영혼은 곧바로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원하노라. 믿는 자에게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저버린 영혼은 곧바로 하나님과의 분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즉시 고통의 자리인 음부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죽음 직후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하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이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크고 흰 보좌 앞에 모든 인류가 서는 장면을요. 그날에는 권력자도 가난한 자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심판은 구원의 여부를 가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드러내고
그에 따라 상급과 칭찬을 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은 영원한 분리의 선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형벌, 하나님 없는 곳에서의 끝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무섭게 다가오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불의가 정의롭게 다뤄지는 자리, 악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는 자리, 믿음을 지킨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을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많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바로 잡힙니다. 동시에 이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와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 심판이 있다는 이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을 결코 가볍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 믿음이 모두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서 상급 혹은 책망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만을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제 삶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혼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 직후 영혼은 곧바로 하나님께로 가지만 성경은 거기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 모든 인류에게 다가올 부활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종착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잠들었던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하는 장면을요. 이때 일어나는 부활은 단순히 영혼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일어나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지금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부활의 몸은 결코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쇠약함도 없는 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준비된 완전한 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즉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크게 갈라집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반면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마지막 날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장면은 인류 역사 전체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믿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 영원한 종착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이별도 없는 완전한 나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 그것이 믿는 자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둘째, 불못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곳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자리, 끝없는 고통과 절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자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누구에게나 두 가지 중 하나로 나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혹은 하나님 없는 영원한 분리. 이 선택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붙드는가. 이 결정이 곧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과 심판, 그리고 영원한 종착지는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경고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 이후 영혼의 여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죽음의 정의와 영혼의 본질, 죽음 직후의 상태, 그리고 최후의 부활과 심판까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쌓는 재물, 명예, 인기, 권력은 결국 모두 이 땅에서 끝납니다. 아무리 큰 부를 가졌어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두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린 사랑, 믿음, 헌신,
이웃을 향한 섬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선택한 이 행동이 영혼을 비추는 빛 앞에서도 가치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구원은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언젠가 마음이 내킬 때 믿겠다고, 나중에 준비하겠다고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내일도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둘째,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를 그대로 두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셋째,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믿음과 회개가 입술의 고백이라면 순종은 삶으로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시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혼을 준비하도록 매일 도우십니다.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께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준비한다는 것이 거창한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작은 시간, 오늘 감사하는 작은 고백, 오늘 용서하고 사랑하는 작은 행동, 이 작은 선택들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길입니다. 영혼 앞에서 헛되지 않은 선택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 영혼의 여정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 곁에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을 영혼의 시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오늘을 영혼을 준비하는 날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의 마음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처음 느껴지는 감정은 대부분 두려움과 불안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이 감정의 곡선을 따라가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죽음을 떠올리면 우리는 먼저 막연한 불안을 느낍니다.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가는 건 아닐까. 어둠 속을 홀로 걷는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붙잡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은 그 공허와 슬픔 속에서 더 큰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맞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죽음이 우리를 삼킬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두려움 속에서 위로가 시작됩니다. 그 위로를 붙들면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솟아납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영혼은 방황하지 않고 곧바로 주님께 가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죽음 이후의 여정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조차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기쁨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면 우리의 마음에는 깊은 평안과 회복이 찾아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아픔이 없는 세상, 이별이 없는 나라, 눈물이 닦여지는 그날을요. 이 약속은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고 오늘의 슬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정 곡선은 소망과 순종으로 마무리됩니다.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 영원한 소망을 본 사람은 오늘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위로를 경험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며 결국 평안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바라보는 성도의 감정 곡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곡선이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 소망, 절망 대신 평안이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길, 곧 사후세계의 로드맵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분리이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임을 배웠습니다. 믿는 자는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누리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인류는 부활하여 백보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영원한 두 길이 나뉩니다.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불못 하나님 없는 영원한 분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은 짧지만 영원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선택이 그 영혼을 결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영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가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영혼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죽는다면 어디로 가게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고백 하나로 우리는 영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영혼의 소망을 붙들고 살자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루를 채우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현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 소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위로와 도전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마음에 남은 기도 제목이나 묵상을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복음의 은혜가 전해집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